제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회를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고 아주 신실하신 그런 후배 목사님이신데 참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이 후배 목사님한테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후배 목사님 친구들이 함께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각자 딸들에게 전화 한번 해보자 이랬답니다. 그래서 딸들에게 전화해서 그 딸들이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야 되겠다고, 그래서 전화하면서 사랑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점수를 많이 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 전화하는데 다들 딸들이 아빠가 갑자기 전화 오니까 반갑게 받아들이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 목사님의 차례가 되어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받더래요. 그래서 아빠야 그랬더니 아니 웬 전화야 이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너 사랑하는데 너도 아빠 사랑한다고 한번 해줘 이랬더니 후배 목사님 딸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사람 부담 줘? 그리고 부담 가게 왜 그래? 나 그만 갈구어 이러더래요. 마음의 표현이 있긴 하지만 표현이 서투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다 부모를 모시고 있고 그리고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우리 학생들은 좀 있으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이면서 자녀이고 또 자녀이면서 부모입니다. 정말 세월을 가면서 느껴보는 게 그겁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까, 부모의 심정을 알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는 간절해도 자식은 별로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 없으면 못 살지만 자식은 부모 없어도 잘 그렇게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아버지라는 이름이고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된 직업은 또한 아버지라고 하는 직업이고 어머니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식을 낳고 키우고 보살핍니다. 그러나 그만큼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또 인생을 고되게 살아가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마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이 시대의 우리들의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걸어놓고 드러난 축복을 걸어놓고 대부분 축복은 숨겨져 있습니다. 고난 같은 것은 숨겨져 있죠. 그러나 고난 속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가 우리 말은 듣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러내보시고 축복을 말씀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하는 길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를 낳아주고 너를 길러주신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 속에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모르는 비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도 위함이시지만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라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1에서 5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계명이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부모 공경입니다. 네가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그냥 부모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주 우리들에게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자기 부모에게 손찌검을 하는 자가 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때리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모든 사람들한테 끌어내어서 공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라. 이런 말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했을 때 부모를 저주하거나 미쳤다고 하거나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도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강경하게 나오셨습니다. 부모를 함부로 보고 우습게 보는 것처럼 참으로 잘못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 없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부모 없이 어떻게 우리가 자랐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홀로 계신 어머니가 계시지만 그렇게 효도를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참들 죄송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때 한번 찾아가면은 늘 좋은 말만 하십니다. 정말 칭찬만 하십니다. 이게 자식과 부모와의 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권. 부모는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축복권은 대단한 거예요. 한나가 여러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잘 분별을 할 수가 없었고 또 분별을 잘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참으로 좀 영적으로 우둔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도 그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술 취해서 지금 술주정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꾸짖었어요. 그럴 때 한나가 제사장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엘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에게 자기의 속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한나를 축복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그 축복을 받고 그의 한이 맺혔던 것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은혜는 받지 못해도 축복은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엘리에게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분별력도 없고 나이 많고 또 어떠한 그런 능력도 없는 참으로 이제 서산에 지는 해처럼 져가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한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축복은 바로 받을 수 있다. 은혜는 못 받아요. 은혜는 받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은혜는 못 받아도 축복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받아도 되고 받지 말아도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꼭 받아야 될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을 해주었어요. 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축복을 하는 축복권이 그 근거를 어디다 두냐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을 보십시오. 12아들에게 축복을 각자 분량에 따라서 축복을 나누어 줬어요.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고 뭐하고 모범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철저하게 인생을 살았을 때 12아들이 야곱에게 얼마나 효도를 했느냐, 얼마나 야곱의 마음을 기쁘게 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축복이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부모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축복을 받고 싶은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거슬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이 어찌 그런 쉬운 일이겠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계속 그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정들이 살아남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입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다시 그는 농부의 직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포도를 걷어들이게 되었죠. 그래서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결점이 있는 겁니다. 결점 없는 인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다시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노아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의인 같지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과 같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먹으면 인간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신심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도 점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술 먹은 데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술 먹고 난 다음에 취중에 옷을 다 이렇게 벗은 거예요. 그 목격을 한 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었어요. 함이 그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에게 가서 소문을 다 낸 거예요. 나쁜 소문을 하는 거예요.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성경에서 오늘 부모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해야 될 일들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옳고 그름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 옳고 이것은 그르다 이걸로 편가는 것이 아니라 관용으로 편을 가는 거예요. 관용을 하셨어요. 관용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함은 관용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가 그 아버지를 조금 더 이해했다면,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 사랑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 뭐 자식은 정말 하늘처럼 이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자식들을 부모는 다 키워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부모 많은 10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 한 사람, 아버지 한 사람을 감당을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굉장히 약하면서도 강한 것처럼 보여도 약하고,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관용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약해질 수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고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식도 하게 되고요. 약해지기도 합니다. 600세가 넘은 노아는 얼마나 몸과 마음이 여러분 약해졌을까요? 사람이 약해졌을 때 그 약함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아들의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 중에 한 아들과 두 아들의 처신이 달랐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면 같이 맞장구 칠 줄 알았어요. 형, 얘 동생아, 응?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떠벌리고 소문이 났고,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소문이 났었지만은 이제는 아버지도 결점이 있어. 저렇게 술을 주시고, 그리고 옷을 발가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이런 창피한 일 도저히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겉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덮어주었어요. 왜 덮어주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이, 노아의 허물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하게끔 그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겉옷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을 쳤다는 거예요. 뒷걸음을 쳐서 이렇게 옷을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되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안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기억이 됩니다. 생각이 납니다.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듣고 안 보는 것이 나을 때가 훨씬 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볼까,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들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너의 부모의 약함을, 너의 부모의 약점을 절대로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발설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 집이 조금 오래돼서 막 화장실 들어가는 문이 막 그렇게 손때가 묻고 그랬어요. 저걸 언제 치료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아들이 입대하는 바람에 겸사겸사해서 집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칠도 좀 새로 해야 되겠다 하고, 도배도 좀 새로 하고, 뭐 이래야 되겠다 해서 조금 수리를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 붓으로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페인트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잘해가지고 감쪽같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말로 그랬습니다. 송 권사님 일 따라다니면 좋겠다고. 송 권사님한테 일당 달라고 따라다니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감쪽같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간단한 적이지만 그렇게 손때 묻은 것, 올해도 20년 동안 손때 묻어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끼어있던 때들이 페인트를 한번 칠하니까 감쪽 같은 거예요. 감쪽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덮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덮여질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날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약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약점이 몸의 약함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간질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설교를 하다가 그냥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여러분 버금을 물고 쓰러지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목사, 장혜진 목사님 뭔 벌을 받아서 그런 줄도 몰라. 아마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신에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되겠다는 말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쓰러졌어요.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너희들이 나를 그런데 업신여기지를 않았어요. 왜 업신여기지를 않았을까요? 그 바울이 생각할 때에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부모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업신여기지를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이 영접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을 했다는 거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바울이 너무 고맙게 생각되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그렇게 감싸주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 주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해 주면서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눈이라도 떼어주리라. 눈이라도 떼어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뜨겁고 격한 마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분은 나를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떼어줄 수 있는 분이야,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20살에 이삭이 20살에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고 꽁꽁 묶어놓고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삭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효입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아버지를 오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순종함으로써 그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노아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복을 주는데 형의 함에게는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저주했고요. 효도한 셈을 향해서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셈의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냐 너의 하나님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렇게 영원토록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런 축복을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벳에게는 번창의 축복을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받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식들이 부모를 동경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는 어버이면서 동시에 또는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 자식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에 드러난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을 향해서 언제나 부모 공경 속에 드러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